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과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서 과연 내게 생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늘 청년 때도 그렇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내가 괜찮지 않구나, 이 사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면 바로 이처럼 내가 괜찮은 자가 아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 있도록 힘쓰고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안 괜찮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었다 이거죠.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살았다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살았다 그러면은 좋은 느낌입니까? 나쁜 느낌입니까? 좋은 거죠. 그죠? 산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살았다는 표현 그 자체를 보면은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좋아 보인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대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당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도 이 사대 교회는 굉장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풍요로운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건물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고,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인들도 꽤 수가 많은 수의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어떻게 보면 신자라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름이 있는 교회인 거죠. 명성이 있고, 참, 우리 교회도 참, 저 정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주님의 진단은 무엇이었죠? 심각했습니다. 사대교회에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별을 가지신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있는데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랬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내 행위의 실체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의 실체. 내가 지금 명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내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참 볼만한 것이 많고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너희들에 대한 실체를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 행위가 완벽하지 않구나. 왜 이렇게 흠이 많냐.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 부족하냐? 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요. 너희의 행위는 있는데 너희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의 그 행위 안에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성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모습을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너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행위는 너희가 완벽하지 않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실수투성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냐 이거예요. 왜 진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책망은요. 이 4대 교회가 행위가 없거나 그것이 어떤 양적으로 그 행위가 부족하거나 그 행위가 어떻게 완벽하지 않아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거짓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꼭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여기 마태복음 우리가 23장에 가보면은요. 한번 우리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여기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아니면 제가 읽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느니라. 지금 뭔가가 대조되고 있죠.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뭘 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사소한 일에도 정말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무시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11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막 센트 단위까지 막 계산해서 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런 작은 면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정작 버렸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소한 것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내용, 그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너희가 버렸다. 예수님의 책망이죠. 거기 또 25절에 보면요, 보세요. 계속 이것이 얼마나 계속 강조되고 있는가.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돼 있고, 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또 여기도 계속 그 대조가 있죠. 어떤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있다.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이죠. 그죠? 그들이. 또 여러분 보세요. 27절과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뭐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렇죠?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고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는 외식은요, 이게 단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정도의 초점이 아니에요. 겉과 다른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의 초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단지 왜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냐? 왜 그렇게 똑같지 않냐? 이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겉은 그런데 속에 왜 겉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마땅히 너희에게 기대해야 하는 그 마땅한 것들이 안에 없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마땅? 겉은 분명히 기대하게 하는데, 겉에 번쩍번쩍거리는 거 보니까,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냐? 겉은 번쩍번쩍하고 번지르르하고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너희들은 거짓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에요. 너희가 온갖 척은 다 하는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겉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을 보면 난 살았어요.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겉을 보면 그 겉모습이 자신을 광고하고 있어요. 나는 살았어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요.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와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는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가득 찰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교회에 가득 채울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가득 채워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채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겉은 참 부러워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과 같아요. 마치 목과 같으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게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괜히 그 식물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 식물을 저주하셔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그렇게 저주하셨는가? 그 저주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것도 또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죠? 겉으로 보기에는 기대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땅히 열매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먹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아니면 애초에 잎이 무성하지 않든지. 그런데 잎이 무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기는요 요란했던 거예요. 볼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고 참 좋은 나무다 생각하게 만드는 겉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었죠. 그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꾸짖었는가?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제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저 사람들은 훌륭하다. 우리도 신앙을 가지려면 저 사람들처럼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다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진정 있어야 할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혀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질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경건한 모습은 다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온갖 종교적인 모습과 경건한 모습과 볼품 있는 모습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은 아무것도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꾸짖고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외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교회 같고 그렇죠? 교회 같고 여기 참 정말 교회답다.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동산 위에 예쁘게 지어진 그 교회, 그것도 꼭 벽돌로 지어진 빨간 벽돌로 지어져서 위에는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고 앞에는 턱 트인 초원이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같습니까? 그죠? 얼마나 교회 같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요, 뭐가 있어요? 또 세례도 있습니다. 세례도 베풀고, 교회에서 행할 의무도 행하고, 교리도 배우고, 우리 얼마나 교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그죠? 오후 시간에. 또 선한 행실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도 착실하게 드리고 또 오전 예배만 드리나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적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대교회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우리 자신이 오늘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과연 있는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당연히 기대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요, 큰 교회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괜찮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큰 교회의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큰 교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가 적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갖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것이 없으면 작은 교회도 죽은 교회와 같다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한 게 뭐죠?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성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먼저 그 내용이 채워져 있어야 그 성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되어야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개개인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또 이거예요. 너희는 이제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정신을 차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는 일깨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주님이 주시는 처방이 뭐라고요? 너 자신을 일깨우라. 깨어나라 이겁니다. 깨어나라. 오늘 여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2절부터 보죠. 2절. 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깨워 이렇게 되죠. 너는 일깨워. 일깨워라는 말은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정신을 차리라. 또 2절도 보세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돼 있고 또 3절도 보세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일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요구하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 사대 교회에게 처방하고 계신 처방전이 뭐예요? 일깨우라 하는 겁니다. 일깨우라. 정신을 차리라.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라 이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워. 계속 깨어나기를 계속해서 힘쓰라. 그러니까 한 번 깨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네 자신을 계속해서 일깨워라. 계속해서 깨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대교회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잠이 들 수 있어요. 신자도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뭘 아셔야 되는가? 신자들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러면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나죠. 왜 깨어날까요?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나라 하면 이게 상식적인 사람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자다가도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고, 그죠? 갑자기 졸다가 누가 박수 치면 갑자기 그냥 얼떨거리 박수 함께 치고. 왜냐면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죽어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깨어 있지를 못하죠. 깨지를 않죠. 깰 수가 없죠.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신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4대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깨어나라, 일깨우라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난다고요. 깨어난다고요. 계속 잠이 들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영원토록 자는 게 아니라 깨어난다고요.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에. 신자도 잘 수 있어요. 신앙의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난땀할 수 있고 때로는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난다고요. 깬다고요. 정신을 차린다고요. 또 잘지라도 일단 정신을 차린다고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주님이 흔들어 주시고 할 때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죠. 그죠? 그럼 정신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신이 들죠.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흔드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떤 때는 나를 또 흔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깹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죠.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일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거예요. 제일 두려운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게 여러분들은 평온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정작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거, 심지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심지어 그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를 보세요. 이 4대 교회가 그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줘요. 4대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교회들과 굉장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른가 하면은 4대 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적인 핍박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놀라운 거죠? 지금까지 교회 모든 앞에서 본 교회들은요, 다 뭐가 있었는가?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핍박도 있었고,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은 민족의 박해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박해들이 있었어요. 밤람, 니골라당, 이런 거짓 교훈들의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반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유혹을 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사용해서 흔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흔들어야 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죠?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4대 교회가 박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박해가 없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죽었든지 아니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잠들어 있어. 여러분, 마귀가 그럼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공격하다가 괜히 깨트리면 어떡해요? 잘 자고 있는데 공격해서 잠을 깨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가 자다가도, 그죠? 우리가 정신 놓고 있다가도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는 정신을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당하겠다.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겠다. 그럼 바짝 정신을 차리죠. 마귀도요,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괜히 자고 있는 거 가서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드리면 뻗딱 일어나서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지금 그 꼴을 당하고 있다고요. 4대 교회가. 그런데
평온하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봐,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모든 게 뭐 평탄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조용한 가정이 무조건 좋을까요? 애들이 그냥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 모르셔서 다 그냥 문 툭툭 들어가서 지방에 탁 들어가서 그냥 집이 고요해. 아무도 대화를 안 해. 그래, 그걸 보고 아버지가 참 우리 집은 평화롭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집은 좀 폭적지근해야죠. 그죠? 그죠? 아이들과 아웅당하고 뭐 꾸짖을 때도 있고, 그죠? 예, 뭐 서로 싸울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서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살아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저 평온하다, 외부적으로 좋다, 볼품 있다, 교회가 크다, 건물 좋다, 교인 많다,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없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 없으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덤에 가면 고요합니다. 아무 일 없어요. 거기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일이 없어요.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죠? 새소리만 그저 울리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평온함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평온은 공동묘지가 평안한 것과 같은 평안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있는 평강. 우리는 그것을 좋은 평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비록 잠들다가도 흔들면 깨야 그것이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죠?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깨어 있고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준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깨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끝까지 깨지 않는 자들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구원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없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깨어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깨어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흔드실 때 깨어나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입니다. 흔드는 게 없는 게 복이 아니고, 그저 아무 일도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를 흔드시는데 그 흔들 때 깨어나는 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게, 길을 기울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런 교회에 또 이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요? 여기 보니까 사대에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사대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항무지와 같은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곳에는 마치 물가에 심지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암만 없을 것 같고 암만 그 세상이 황무지와 같아도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 사도교회가 중호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누구와 동행을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아이고 이거 이래서 누가 천국 가겠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어? 누가 칭찬받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써 있는 사람을 지워버린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워버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필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구원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도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은혜롭고도 또 두렵기도 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굉장히 두렵고 그런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내가 너 중심 보니까 너 쓸만한데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보니까 중심 괜찮은데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인간의 중심은 다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났죠. 큰일 난 걸 알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 마음 착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죠? 그 중심이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중심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 그대로 놔두면 다 멸망이죠. 가능성이 없죠.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럼 그 중심에 뭘 보시겠어요? 착한지를 보신다고요? 아니죠. 그 중심에 뭘 본다고요? 생명이 있는가? 어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이 사람이 선한가 착한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중심을 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중심 갖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갖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내 마음에 내 안에 너 죄 있는 거 안다.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냐? 죄 있는 건 다 안다. 너 부패하고 부족한 건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피,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이 너희에게 있냐?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오늘도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것, 깨어나라. 그죠? 깨어나라. 일깨워라. 날마다 정신 차려라. 깨고 또 깨라. 계속해서 깨어나라. 계속해서 깨어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라. 또 깨어라. 또 깨어라. 깨어라. 자꾸 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하라고요? 우리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해서 그 가능성을 펼치자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철저히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내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분의 그분 되심. 그게 누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